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산다는 것은 끝없는 신비라고 합니다. 우선 앞날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것은 이 세상에 원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낯선 세상에서 신비를 체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는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뜻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의 영이면서 아버지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의 아주 복잡한 문제를 영이 하나라는 것으로 삼위일체가 하나라는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진리야 영이라 하는데, 진리라는 뜻은 현실이라는 뜻이고, 영이라는 뜻은 현실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양자역학은 물질계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물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신비의 이 뜻을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현실이라는 예수님의 영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는 천국과 현실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삶을 현실로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현실적 사상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야 사람이 현실을 망각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즉, 세상은 물질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비현실적인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질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여야 살고 마셔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물은 누가 주셨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 한 방울 물 한 그릇도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늘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 말은 현실을 모르면 감사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먼저라는 뜻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현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절대적인 현실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하는데, 그의 나라라는 뜻은 바실레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왕권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를 박해하고 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이렇게 연약한 나라입니까? 가난해도 무너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왕의 보호하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두려워 왕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예수가 이 현실의 왕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정말 바로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현실의 신비를 크게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연약한 사람 마음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망할 대목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인간의 자존심을 꺾지도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끄지도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면 구원받는 성도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성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면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상하거나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 우회해서 깨달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고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한 결과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뜻은 성령이 아니시면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의 현실을 홀로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할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예수가 진리의 왕인 것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인이 되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진리에 이르도록 판단력을 주시어 깨닫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알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강압적으로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자존심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이제 성령께서 제자다운 제자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제자를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자식과 엘리가 다 멸망하겠다는 말을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죄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이지만 참으로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직 사람을 통해 잘못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 결국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자가 현실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며 또한 그러한 제자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도와 함께 기도로 이 땅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이 모든 인생의 신비와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해결하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십자가도 질 것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과 성도의 기도로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의 깨달음으로 현실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